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신약성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악한 열매를 맺고 소돔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는 이들이 이 눈을 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너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말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이제 나타나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기려고 회개시키려고 이제 광야에서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는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고요. 또 군인들까지도 찾아와서 이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진실된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군인들까지 찾아왔다는 거 참 주목할 만한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군인들 그 봉급이 많지 않잖아요. 세례요한이 정확하게 꼬집어가지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고 이렇게 너무 원망하는 마음 품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봅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쳤죠. 근데 세례 요한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크게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의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겉으로도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속으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영혼의 회개가 있지만 겉으로도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이. 그 간단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것을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양식 그거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참 똑똑하잖아요. 매년 보면 일본 사람들이 그 노벨상을 막 받잖아요. 순수 과학에서 화학에서도 받고 그런 거 보면은 노벨 그 일본 사람들이 참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최근에 일본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에게서 피 한 방울을 뽑아냅니다. 피 딱 한 방울, 두 방울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당뇨 체크할 때 좀 피를 조금 더 뽑는 것처럼 피 한 방울을 딱 뽑아가지고 2시간 내에 그 사람의 몸에 13가지의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2시간 내에 밝혀내는 대장암, 폐암, 췌장암 13가지의 암을
진단해내는 그런 진단 키트를 만들어냈어요. 대단한 거죠, 이제 이거. 이제 앞으로 임상해가지고, 근데 벌써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도시바가 만들었어요. 도시바가 컴퓨터에서 지금 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뭐 버리고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지. 그래가지고 요새 유행하는 게 이제 그 건강. 스마트폰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막 맥박을 잴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그쪽으로 가는 거지. 도시바가 도쿄 의과대하고 국립암연구센터하고 공동으로 이 진단 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에 암이 생겨나면은 그 피 속에 마이크로 RNA라는 그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피 한 방울을 뽑아가지고 정밀 분석해서 돌리면 2시간 만에 그 사람의 몸에 13가지의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는데 정확도가 99%예요. 대단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 내 이 신앙이 병들었느냐 아니면 암이 있느냐, 내 신앙이 정말 온전하냐, 내 신앙이 정말 건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있다면은 그건 바로 내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서 섬길 수 있느냐, 그거 하나를 딱 보면 대부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피 한 방울로 13가지 암 구분해내는 것처럼 그분의 생활 속에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이게 정말 속으로 강건한 건지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별 볼 일 없고 병들어 있는 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드러나는 외향적인 핵심이 뭐냐? 내가 받는 것에 있지 않고 내가 주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을 공독했는데 3장 1절에 보면 당신이 세상을 움직였다고 하는 네노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3장 1절 이하에 보면 제일 먼저 황제 디베료가 나옵니다.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를 디베료라고 한국말로 번역해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그래서 갈릴리 해변도 한 섹션을 잘라서 디베리아라고 붙였어요. 다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여기 황제 디베리오, 그 다음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그 다음에 헤롯의 동생인데 분봉왕이었던 빌립, 또 다른 분봉왕 루사니아라는 사람,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이름이 쫙 나오다가 그 뒤에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유목민처럼 메뚜기나 잡아놓고 야생 꿀벌이나 좀 먹던 사람 세례 요한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 앞에 이 기라성 같은 이름들, 이거 비교해보면 세례 요한은 몹시 초라한 사람이죠. 당시의 지위, 권력, 영향력으로 보자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무도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이름 기억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 그 이름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그죠? 그 세례의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갔어요. 아무것도 사실 가진 건 없는 사람이에요. 빈털털인데 그냥 하나 있다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리끼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불같이 주의 복음을 쏟아낸다는 그거 하나 딱밖에 없어. 그거밖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운다, 가슴이 뜨겁다, 그거 하나. 그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갑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로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냔 말이에요. 무엇이? 어벙벙하게 말하지 않고, 그죠?
이서구를 막 섞어서 무슨 뭐 그런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생활을 꼬집어서 말했거든요. 세리들 당신들 법에 없는 거 걷어가지고 당신 주머니에 집어넣지 마. 그냥 법에 있는 대로만 보더라고. 군인들 당신 군인들 힘 세니까 무기 있으니까 막 그냥 약한 사람 압제하고 강탈하고 그러지 마. 옷이 두 벌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하나 주고.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 한 나라예요. 나라 조그맣지만 한 나라야. 거기 나라의 왕이 교황이죠. 대통령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 교황청에서는 모든 나라에 그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미국의 그 대사관이 있는 것처럼 교황도요 모든 나라에 대사관이 있어요. 천주교가 들어가 있는 나라는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대사관이 있어요. 교황 대사관. 근데 남미의 한 나라에서 그 교황 대사관이 낡아가지고 신축을 하는 거예요. 교황 대사 관저가 신축되고 있던 남미의 한 대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건축이에요. 아주 잘 화려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남미의 거기 가난한 그 남미 사람들이 보니까 뭐 교황 대사 관절을 건축한다는데 뭐 말도 못하게 의리의리하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뭐 우리 좀 나눠주지. 그러면 먹을 거라도 뭘 그렇게 화려하게 짓나.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건축되고 있는 그 담벼락에다가 시커먼 타르를 가지고 막 거기다 낙서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빈정대면서. 근데 뭐라고 벽에다가 썼냐면은 낙서를 한다는 게 뭐라고 썼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시커먼 타박을 가져가가지고 막 칠하는 거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 교황 대사 관절을 짓고 있던 신부들이 화가 나가지고 경찰을 보냈어요. 여러분 쓸데없이 사치스러운 그런 교황 대사 관저 건축 현장에 남미의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뭘 썼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한 말씀인데 교황의 집에다가 복음의 말씀을 적었는데 걷다 대고 경찰을 부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아이러니가 있느냐?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가 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베 피에르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1912년에 태어나가지고 2007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프랑스인은 누군가? 아베 피에르가 7년 동안 1등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베 피에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글.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신부가 됐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벌어지니까 나치에 항거해가지고 레지스탕스에 들어갔어요. 신부인데.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프랑스 국회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었고 신부인데. 그래가지고 6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어요. 6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이 사람이 빈민 공동체 엠마우스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빈민과 노숙자와 불황자들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엠마우스라고 하는 공동체를 전 세계 40개국에다가 이렇게 지부를 두고 펼쳤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인데요. 그가 만든 엠마우스 빈민 공동체, 우리나라에도 뭐 두레마을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이 엠마우스 공동체에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3가지 규칙. 첫째, 먹을 것은 직접 노동해서 네가 벌어먹어라. 이게 일본이에요. 빈민이고 가난하고 자꾸 남한테 동쳐 이런 거 하지 말고 먹을 거 네 입으로 들어가는 거 네가 벌어서 먹으란 말이에요. 그게 일본이에요. 2번,
모든 것을 서로 나눠 가지자. 많은 사람 좀 나눠주고 이렇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요거는 내가 벌었으니까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다 벌어가지고 나눠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나눠 먹자. 그게 2번이에요. 3번 마지막 3번이 뭐냐면은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생활하는데 충분한 정도 이상의 노동을 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먹고 사는 거 정도는 이 정도면 노동해서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네가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수준 반드시 그 이상으로 노동을 해서 잉여 가치를 벌어가지고 남은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는 게 3번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베풀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입에 풀칠할 정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해가지고 남는 거를 나눠야 된다. 이게 이 엠마우스 공동체의 3가지 규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이 오죠. 언젠가는. 근데 우리에게 그때 남는 거는 뭐냐면 딱 하나, 관계성이에요. 천국에서는요, 천국에 들어가면 너 학벌이 뭐였냐, 너 직장을 어디를 다녔니, 네가 특기사항이 뭐냐, 재주가 뭐냐, 무슨 차를 탔느냐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십니다. 그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컴퓨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같이 가지고 짊어지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남겨두고 가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지고 가는 것은 오직 각기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건 가지고 들어가야 돼.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천으로서의 행함의 열매, 그건 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들어갈 때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믿음과 당신이 그 믿음을 가졌음으로 인해서 맺었던 실천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피 흘려 죽은 거 그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당신이 정말 살았습니까? 아니면 입술로만 고백하는 립서비스 수준으로 예수를 섬기다가 왔습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 칭의, 그리고 당신의 삶 가운데 정말 귀한 열매들이 있었는지를 보는 이 성화, 이 칭의와 성화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그게 뭡니까? 할례, 무할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뭐 이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나오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랑과 믿음. 그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 그걸 보겠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 플러스 실제 삶, 그걸 보겠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뭘 드리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드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도네이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소방관 사랑하지 않아도 소방서에 도네이션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뭐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도네이션 할 수가 있어요. 고아원에 고아들을 막 특별히 막 가슴이 밤 잘 때마다 고아가 생각난다든지 그런 사랑이 펄펄 끓지 않아도 우리가 고아원에 도네이션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그냥 관심만 있어도.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무엇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를 조금도 내어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오늘 예수님을 맞이할 심령을 일궈내기 위해서 외쳤던 세례요한의 말씀도 똑같아요. 마음이 따끈따끈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겠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결국 뭡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늑탈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를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베풀지는 못할 망정 힘과 지위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부당하게 강탈하고 위압적으로 대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위압적으로 대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요새 한국에 보세요. 그냥 권력 있고 그럴 때 막 거짓으로 다 해가지고 일 자기 원하는 다 꾸며가지고 지 먹을 거 다 챙기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정당하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랑에는 반드시 뭔가를 내어주는 게 있어요. 사랑, 진짜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은 뭔가를 주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안 주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사 주셨습니다. 사랑은 결국 뭐 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세례요한만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더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 내어줌의 기본 단위로 예수님은요, 물 한 잔을 말합니다. 물 한 잔. 한 끼의 밥을 말씀합니다. 5가지를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거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베푸시면 천당에 가면 상급이 뭐예요? 아주 크죠.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물 한 잔 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벌써 이 말씀이 좋게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근데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옷을 사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 예비된 이들이 다 들어가서 차지해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역으로 뒤바꿔서 말을 한다면, 좀 과격하게 바꿔서 말한다면, 이 세상에 예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가? 누가 예비되지 않은 사람들인가? 남이 줄일 때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은 사람들, 목마를 때 물 한 잔을 주지 않은 사람들, 나그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벌벌 떨 때 옷 한 벌 주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비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올해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그 과거에 뭐죠? 연말에 우리가 뭐 캔푸드 드라이브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10번 하는 것보다 캔 하나 전달하는 거 예수님이 그 신경 쓰겠다는 거예요. 나 관심 있다 거기에. 반드시 상을 줄 것이다. 그런 기회를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놔도 그런 기회를 갖다가 찾아먹는 분이 있는가 하면 죽어도 찾아먹지 않는 그냥 서글픈 거예요. 그거는 판을 벌려주는데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러므로 결론 아니겠어요? 결론. 갈라디아서 1장 10절 결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게. 착한 일을 하게. 착한 거 중요해요. 착한 거 중요해요. 물론 믿음 있어야지. 1번은 믿음 있고 그리고 사람이 착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줄이 나오잖아요. 착한 거 굉장히 한국말로 착하다는 표현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갈라디아에서도 결론이 나오네.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 뭐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더 잘해야 된다. 잠언 3장 27절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힘을 줬다면, 네가 돈이 있다면, 네가 권력이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의 내용은 확실하게 뭐냐? 사랑이 뭐냐? 사랑은 내어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결론을 냅니다. 첫째는 뭔지 아세요? 주는 거. 주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는 게 뭐냐? 주는 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됐다는 거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이 뭐예요? 주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결론, 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만 밥 사드릴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 옷을 입혀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대접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베풀고 주는 것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뭐예요?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것.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뻐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는 사람들, 베푸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결론이에요. 그게 세 번째예요.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give, 주라, 기부하라,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뭡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A good measure. 후이되어. 한국말로 후이되어. pressed down. 누르고. shaken together. 흔들어 넘치도록.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는데 대박에 여러분 쌀 같은 거 할 때 막 꽉꽉 누르고 흔들고 막 꽉꽉 눌러서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너한테 복을 준다는 거 이렇게 말씀했어요.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A good measure, 인색하게 막 싹싹 깎아서 주는 게 아니라 아주 후히 주는데 press down, 꽉꽉 누르고 shaken, 그 투게더 막 흔들어가지고 running over 해가지고 will be poured into your bosom. 너에게 안겨주리라. 마지막 너에게 안겨주리라. 복을 꽉꽉 눌러가지고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야? 먼저 네가 베풀어. 그게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 예수님이 빈 공수표 날리십니까? 아니잖아요. 너에게 안겨주시다 이렇게 말씀. 타락한 인류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오늘날 이 세상의 처세술이 뭡니까? 주장하라. 주장하지 않으면 다 너를 무시해. 주장해. 너 자신을 주장하라. 그 다음 PR을 해야지. 누가 널 알아주냐? 너 자신을 선전하라. 사람이 말이야 배짱이 있어야지. 그렇게 비리비리해가지고 네 자신을 믿으라. 이게 세상의 처세술이에요. 너 자신을 주장하시고 선전하시고 믿음 너 자신을 믿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의 근거. 전부 자기 자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줘버렸는데 그 다음에 거를 뭐 달라면 다 주지 왜 안 주겠냐고. 왜 그런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야 돼. 믿져야 남는 자세요. 본전 아니에요. 무조건 매달려야 돼. 아유 독생자도 줬는데 뭐 건강 달라, 물질 달라, 구속된 거나 억울한 거 좀 풀어달라. 왜 안 주겠냐는 거예요. 왜 안 주겠냐. 그죠? 예수님 역시 당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까지 낮아지시고 마침내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 목숨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뭐랬어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냐고 뭐라고 해요? 친구라고 합니다. 그 다 자기 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준다는 거야. 그런 예수님께서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신경 쓰느냐? 예수님이 어떤 면을 신경 쓰느냐?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 소자들에게 신경 쓴다. 뭐예요? 별로 가진 거 없고 능력 없고 이 세상에서는 좀 낙오된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잖아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뭐예요? 나 신경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경 쓴다는 거예요. 별거 일 없다, 당신 별거 일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신경 쓴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신경 씁니까?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부분들. 너무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세요. 배가 고파요? 옷이 없어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절실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겠다.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내게 안 주는 거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나한테 안 주냐고.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면 불행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내가 줘야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왜 우리 교회 장로는 나한테 선물을 안 해?
왜 우리 교회 권사님은 나한테 베풀질 않나? 요런 불행한 거죠. 평생 불행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뭡니까? 내가 다른 이들에게 주는 거죠.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은숙 집사님한테 뭐 하나 주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주는 거 행복하시죠? 주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호흡 때에 하나님께 가져갈 그런 많은 아름다운 관계들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그물처럼 촘촘하게 잘 이렇게 엮어가면서 그렇게 의미 있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